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는 직업과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은퇴했는데, 혹은 아니면 나는 그냥 전업주부인데, 아니면 나는 그냥 학생인데,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직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의미 있는 그 모든 일에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하는 일에, 혹은 봉사에, 섬김에, 또 공부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일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일이 되면 좋은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일하는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중에 일터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주일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또 우리는 이 일주일 가운데 쉼의 시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기 싫어하는 것은 사실 사람의 본성과 같습니다. 사람은 일하기 싫어하고 놀기를 좋아합니다. 노동에 대한, 일에 대한 몇 가지 단어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단어들을 보면 사람은 일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는구나, 얼마나 힘들어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자말, 일할 노자, 노동할 때 그 노자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자 말씀을 보시면 이 단어가 밑에 이제 힘력자가 있고 그 위에 불하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힘써서 밤낮으로 일한다는 의미가 이 일할 노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어로 이제 일을 이제 트러바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냐면 지금 한 사람이 저기 어떤 기구에 매달려 있습니다. 저 기구가 이 트러바일이라는 말이 나온 어원이 되는 그 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사람을 매달아 놓는 고문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마치 고문하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어로 일은 포노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그리스의 신, 고난의 신, 이 포노스로부터 이제 비롯된 말입니다. 이 일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또 독일어로 이제 일은 아르바이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알바한다, 아르바이트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독일어 아르바이트는 이 고난과 역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노동에 대한, 일에 대한 몇 가지 단어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단어들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사람들은 일하기를 참 힘들어한다, 참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 일의 기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형벌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그때부터 이제 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않고는 먹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일, 또 여러분들의 직업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도덕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을 통해서 나의 보람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종이 나오고 그 종의 주인인 상정이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이 종에 대한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에 이 종과 같이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또 뭐 회사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이라도 우리가 나라와 국민에 고용된 사람입니다. 또 아니면 작은 사업장에, 또 아니면 가게에 고용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에 대한 내용을 모두에게 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나는 사업주인데, 나는 사업가인데, 나는 가게 주인인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사업주라고 해서 언제나 갑의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뭐 거래처를 만날 때 또 을의 위치에 서기도 하고, 또 가게 사장님들은 또 손님을 왕으로 그렇게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종에 대한 내용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인을 위해서 이 종이 일하는데 그냥 사람에게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듯 그렇게 대하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주인이 뭐라고 이 주인을 감히 예수님께 빗대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마 직장 상사로부터 아마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 구글에 직장 상사라고 쳐보면 연관 검색어로 스트레스가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이 직장 상사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참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또 많이 고달프게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종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이 종의 위치는 언제나 주인에 의해서 그렇게 고달프게 살아가야 하는 위치입니다. 안 그래도 이 나의 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존재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주인을 예수님께 대하듯 잘 대하라고 합니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지금 같으면 만약에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표를 내고 때려치우면 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종이 그러할 수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을 택할 수가 없고 또 주인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만약에 도망친다면, 만약에 붙잡히게 된다면 그 종은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종들에게 지금 이 상전에 대해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잘 모시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주인을 왜 잘 모시라고 합니까? 사실 이 바울은 종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상전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상전들은 이 종들을 잘 선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종들을 위협하지 말고 이 종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종에게 의무를 지우듯이 또 상전에게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회사도 회사 사원들에게 또 잘 대해주어야 합니다. 이 회사 사원들에게 복지 정책을 잘 펼쳐주고 또 마땅한 급여를 또 제공하고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상전에 대해서 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종의 의무에 대해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종들에게 일할 때 주인을 예수님 모시듯 하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 앞에서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냥 꾸며내듯이 그렇게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께 하듯 주께 하듯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그 주인을 잘 모시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종이 최선을 다해서 그 주인을 잘 모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의 집이 번성하게 됩니다. 번영하게 됩니다. 주인의 그 집안이 잘 풀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온 땅을 정복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 일이 지금 이 종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 종에게 먼저 너의 의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그 의무야말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긴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을 위해 그렇게 충성되어 일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루는 일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오늘날 이 지적은 참 우리에게 뼈가 아픕니다.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월급 루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루팡은 이제 소설책에 나오는 도둑입니다. 대도입니다. 이 월급 루팡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는 사실 일정
정해진 일정 금액의 월급을 따박따박 받습니다. 내가 일을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지 언제나 월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합니까? 만약에 사장이 보지 않는다면, 직장 상사가 보지 않는다면 그 시간에 딴짓을 많이 합니다. 이제 컴퓨터를 켜놓고는 이제 주식창을 띄운다든지 아니면 코인창을 띄운다든지 그렇게 이제 일을 하지 않고 일하는 척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아니면 TV를 본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시간 동안에 열심히 일하든지 일하지 않든지 어차피 월급은 동일하기 때문에 딴짓을 할 수 있는 틈이 있으면 그렇게 딴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요즘은 이 월급 루팡이라고 그렇게 일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충대충 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언제나 죽게 하듯 그렇게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도 그에 합당하게 이제 쉬는 시간, 또 휴일의 시간을 또 이 사원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회사에서 야근을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시간의 수당이나 그런 수당들을 이제 챙겨 주어야 되는데, 그런 수당들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야근 수당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근을 하고 참 힘들게 일했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일한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봤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았다. 그렇게 한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회사도 이 마땅한 근로 환경과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종과 주인의 변화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인이 어떻든 회사가 어떻든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을 행한 대로 갚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주인을 잘 섬기는 그 일이 선이라는 말입니다. 주인을 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주인에게 하는 일 역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종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종을 통해서 이 주인의 집이 잘 되고 번성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업을 가진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 노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성경에서 이 노동을 하나님의 형벌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바른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동의 형벌로 주어지는 창세기 3장 말씀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주셨습니다. 이미 일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그곳에 아직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의 땅을 갈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바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노동, 이 일은 하나님의 형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신,
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형벌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범죄함으로 인해 이 땅이 이제 예전만큼 소산을 못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더욱더 힘써 노력하고 일해야 이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 일과 노동이 저주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 것입니다. 제대로 일하고 또 노동하고 그 일로 인해 타인과 공동체가 이익을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인 것입니다. 이런 일과 노동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한 자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이들 종교개혁자들은 각자의 직업과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깔뱅은 직업 소명에 대해 말하며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행위, 바로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게으름, 태만을 경계하고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직업 소명에 대한 관점은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면서 나온 그런 사상인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직업에 귀천을 둡니다. 가톨릭 교회는 직업에 귀중한 직업, 귀한 직업이 있고 그렇지 못한 천한 직업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가장 귀한 직업으로 사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가톨릭의 사제들, 이런 사람들이 귀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톨릭의 사제가 오직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다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 땅에서 일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히브리어 아바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어 아바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특별히 종이 상전을 섬기는 것, 그 일을 의미합니다. 종이 상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을 뜻하기 때문에 또 이 아바드는 일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 아바드가 제사장에게 쓰인다면 제사장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위해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아바드라는 말이 가장 처음에 어디서 쓰였냐 하면 아담에게 쓰였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보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그것을 경작하며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이 일이 바로 아바드인 것입니다. 이 경작하는 거, 일하는 거, 이것이 바로 아바드인 것입니다. 이 아바드는 또 하나님께 이 경배하는 이 제사장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노동하고 일하는 거, 그것이 또 아바드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것 역시 아바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 만인이 제사장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 우리가 이 직업을 갖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런 일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직업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또한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직업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직업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이며 노동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실현하는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초에 사회학자 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독일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는 이 개신교와 자본주의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미국,
이런 깔뱅주의 영향이 강한 나라들이 이 근대 자본주의가 일찍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서구 국가인데 카톨릭 국가들,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이들 카톨릭 국가들은 자본주의가 상대적으로 이제 늦게 발달되게 되었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직업 소명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가 바로 그런 발전의 차이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 여기고 자기 일에 책임감을 갖고 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가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그들의 직업윤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직업윤리를 엿볼 수 있는 그런 한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상 깊게 본 영화인데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009년에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일입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009년 1월 15일에 이 US 항공 1549편이 승객 150명과 그리고 기장을 비롯한 5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큰 사고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냐면 이 캐나다 기러기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이 새떼가 이 비행기와 부딪히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새하고 비행기하고 이제 부딪혀서 사실 뭐 그냥 이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캐나다 기러기는 굉장히 큰 조류라고 합니다. 날개를 펴면 한 2m 가량 되는 굉장히 큰 새입니다. 이 새떼하고 부딪혔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이 비행기의 두 엔진이 모두 다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리는 이 비행기의 기장이었던 설리는 이 비행기를 이제 비상 착륙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륙하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착륙할 만한 지점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냐면 이 뉴욕에 이제 그 허드슨 강이 있습니다. 그 허드슨 강 위에 이제 착륙이 아니라 물 위에 이제 착지시켰기 때문에 착수입니다. 이 물 위에 이제 이 비행기를 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가 이제 물 위에 안전하게 이제 비행기가 착수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재빨리 이제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제 비행기가 착수하는데 208초가 걸렸다고 하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구출되는데 26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당시에 있었던 당시 이제 중계했던 그 사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영화는 이 일에 대해서 이제 파헤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렇게 구출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설리는 어떻게 그런 판단을 단 200초 만에 그렇게 내릴 수 있었을까? 영화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추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설리라는 기장은 이제 42년간 이 비행기를 몰던 베테랑 기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설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사람들을 모두 다 구조되게 하였지만 근데 이 일이 또 워낙 큰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수사관들이 나와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설리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더 좋은 착륙 지점이 있지 않았는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았는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물에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것, 착수시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당시에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기 때문에 강물에는 얼음들이 많이 얼어 있었습니다. 이 얼음과 부딪힌다면 이 동체가 손상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관들은 어떤 것을 이제 의심하냐면 설리의 이런 판단이 이제 잘못되었고 더 안전한 장소가 있진 않았는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설리에게 이 의문을 품고 그를 이제 수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번 수사 결과에 여러 번 이제 또 시뮬레이션을 하고 여러 번 이제 검증을 거쳐서 결국 이 설리가 가장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 예, 그것이 이제 검증되게 됩니다. 설리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42년간 수천 번의 비행을 했지만 세상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그날 그 단 한 번 208초간의 비행이다. 그러니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언제 어디서든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 삶의 어느 순간이 판단 기준이 될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설리는 매 순간 일할 때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본인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설리는 그가 하는 일을 단순한 돈벌이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자신의 소명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비행에 임할 때마다 언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했기에 그 위급 상황에서도 그는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했던 승무원들, 또 항공 관제사들, 또 출동한 구조대원들, 그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뭐냐 하면 이 설리의 판단에 대해서 이 수사관들이 끊임없이 의심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부기장이었던 사람이 이제 볼멘 소리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최선의 판단을 내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게 했는데 저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구냐고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합니다. 그러자 설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리는 부기장을 다독이며 그들 역시도 자기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 말합니다. 이 때문에 자신이 의심받고 괴롭힘을 당하지만 그 사고를 되짚어 보면서 더 안전한 방법은 없었는지 고민하는 일 역시, 그들 수사관의 일 역시 필요한 일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설리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영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내게 주어진 일을 수행한 사람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지 위기의 순간에 언제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영웅적인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직업을 또 우리의 일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매 순간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 일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영웅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직업에 대해 소중히 여기길 원합니다. 나의 직업이 가치 없다. 나의 직업이 그저 돈벌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업 그리고 삶의 자리는 소중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맡겨주신 이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또 직업을 또 봉사를 섬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길 원합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여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 가운데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